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신부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하실 찬양은요, 오라 우리가 라는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결하신 주님 거룩한 동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왕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교회표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희생 잊지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슴에서 나를 주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명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대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워서 떨 때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구약성경 16페이지 창세기 1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의 꼴로 충만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저희가 서로 못 본 지가 이제 2달이 거의 이제 다 돼갑니다. 2달이 다 돼가는데,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는 아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전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아쉽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좀 조절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피난을 합니다. 어디로 피난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가죠. 거기에서 또 뭐 아내를 또 누구랑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을 우여곡절을 끝내고, 제가 요 얘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네게브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네게브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길게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저기 빵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초원 광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선택한 것은 어딘가 하면은 거기에요. 광야지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애굽이 밑에 있잖아요. 그 이제 애굽에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네게브. 네게브는 초원지대, 뭐 광야, 뭐 이런 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머물러서 있었던 일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네게브에서,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 네게브를 지나서 그 전에 이제 베델까지, 이게 베델 바로 전까지 이제 딱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델까지 갔죠. 베델까지 가서 지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그 베델까지 가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과 그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서 한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거기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약속의 땅을 떠났었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영광 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어떤 상태인, 그 재정적인 상태인가 하면 은과 금이 막 풍부한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풍족한 거예요. 지금 바로도 애굽에서 많은 금 보화를 주죠. 또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 그러니까 목축업이죠. 그것도 너무나 잘 돼가지고 막 재산이 넘쳐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되면 어떤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잖아요. 정말 좋은 스토리로 딱 끝나면 정말 좋은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지금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들의 이제 주업이 뭔가 하면 목축이었어요. 뭐 양과 소와 뭐 약타와 말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얘네들을 먹이려 그러면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지금 서로 좋은 곳에서 풀을 뜯기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도 뭐는 일어나요? 싸움은 일어나요.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뭔가 막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도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툽니다. 서로 이제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에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져요. 다시 한번 넘어져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걸 평화적인 모습으로, 야, 우리가 이제 좀 떨어져 살자. 분가하자. 너 분가해서 너도 이제 너 비즈니스 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잘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게 이제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인배 같고 어른으로서 좀 약자를, 젊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이 말이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롯이 지금 하나님의 땅, 이 땅을 내가 머물길 원합니다 하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땅에 지금 도착했으니 우리가 비즈니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투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정책을 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 롯이 요때에 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는가 하면은 자,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뭐 여호와의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이 모세오경을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풍족하다라는, 그리고 넉넉하다라는 이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애굽 땅에 갔더니 모든 게 다 풍족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리를 걱정, 그게 나일강이 있죠. 또 여기 또 강이 있어서 물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초지가 충분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공간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내 비즈니스 할 궁리만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어서 내가 내 사업을 확장시킬까라는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동쪽으로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돼요. 자, 그냥 동쪽으로 떠나요. 그냥 그 떠나는, 지금 이제 잠깐 요거를 한번 설명하고 제가 가야 되는데, 롯이 동쪽으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냥 요단은 또 강이잖아요. 그 강가에 머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한 도시들이 보이고, 지금 그곳에서 막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아름다움이 보여서 그 길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서 이게 롯이 한번 잡혀갔을 때가 있죠. 그때 그게 이제 14장 12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지금 롯이 사실은 소돔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었어요. 그 주변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롯이 선택한 것은 뭔가 하면은 소돔이었어요. 소돔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곳에서 사로잡혀서 그 신할 왕과 하여튼 뭐 여러 그 연합 왕들을 통해서 지금 잡혀갔죠. 그런데 지금 이 일 끝으로 뭔가 하면은 지금 롯도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구해주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지금 보세요. 그의 생명도 지금 담보할 수 없고 모든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다 찾게 해주시죠. 그러면 뭔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룻기를 봤습니다. 룻이 거기에서 정말 모압 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나오미와 그 롯이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 제가 말씀 가운데 선포했어요. 지금 롯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소돔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을 때에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모은 이 부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 이거 일장춘몽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 사건에 또 성경은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19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압살롬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 있어서 재판하고. 여러분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굉장히 그 동네의 유력자이고 그 동네에서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자, 재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요. 지금 뭔가 하면은 소돔에서 사는 것까지도 넘어선 어떤 소돔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소돔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될, 돌이켜야 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포로되어서 돌아왔을 그때에 그 삶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욱더 소돔의 뭐가 돼요? 유력자가 됩니다. 누가요? 롯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롯이 무엇을 남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롯이 무엇을 남겼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저 아름다운 도시, 삶의 부유함과 경제력을 선택했던 그 롯이 남겼던 게 있어요. 뭘 남겼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남겼죠? 큰딸, 첫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죠. 그렇게 해서 모압 민족을 남깁니다. 둘째 딸이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암논을 남겨요. 아몬 민족을 남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괴롭히던 그 민족들이 누구 손에서 나옵니까? 롯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들에게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노티스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길로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입니다. 12절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을 비교하는 것 자체에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웃겨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밖에 될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결론이 한 사람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종기 있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근데 어디에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이게 좌우하죠. 근데 이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 가운데 찾아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 이게 눈을 들어라는 표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눈을 들어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생각과 모든 관념과 내 모든 그 삶의 기준이 그쪽으로 향했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들었다는 게. 근데 이 모든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주어가 뭔가 하면 롯이라고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주어가 뭐라고요? 롯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소돔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소돔이었던 거예요. 소돔의 부, 소돔의 경제력, 소돔의 문화, 소돔의 가치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소돔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항상 이게 말씀이 비교되는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을 바라봤다. 이 반대를 그럼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똑같이 눈을 들어요. 똑같이 눈을 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좀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데 주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그 삶. 그러니까 전지적 예수 시점, 전지적 창조주 시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화를 쏟아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아름다움이 정말 많아요. 저 소돔을 쫓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쫓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곳에 내 마음을 들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승부를 걸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베델에 와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계속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찰나찰나 순간순간이 모여서 이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했을 때 돌아오는 게,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뭔가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음 말씀 전할 때는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히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가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높일 때 누구든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전인격적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내 모든 것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도 롯처럼 저 소돔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 롯처럼 내 경제력과 내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도 다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곳에서 눌러앉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좋습니다. 저 세상은 너무나 즐겁고 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나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